뉴질랜드는 지금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라고 하는 계절인데요. 이 가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가을의 전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귀뚜라미예요. 외우면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건 안 돼요. 색깔도 그렇고요. 잘못 보면 혐오스러운데 이 조그만 귀뚜라미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합니다. 가을을 품고 가을이 왔음을 노래하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귀뚜라미의 소리에 또 가을이 깊어져 가요. 얼마나 귀한 곤충인지 모릅니다. 저같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귀뚜라미 소리가 마치 자장가 같아요. 물론 귀뚜라미가 안 울어도 저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자는데 저 소리는 이렇게 누웠다 하면은 아주 정감을 저한테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겼음을 전하는 생명의 전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런 기쁨이 가득하죠. 사망은 강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웅 호걸들이 이 사망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 유명했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줄리어스 시저도, 중국의 진시황도 모두가 다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죠. 예수님마저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미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미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간 바로 여기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 이기며 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이 승리의 선포, 막강 사망을 이겼다면, 그 죽음을 이겼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뭐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서 권력과 타협할 게 없습니다. 그 유혹에 혹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사람들로 승리를 가지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승리한 것이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죠. 그러니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을 이기게 되고 쾌락을 이기게 되고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내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죠. 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을 믿기에. 이거 못 믿으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의 문화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의 잣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안에 확실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리. 이거 붙잡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은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죽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뭘 그렇게 욕심내며 살겠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벌써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세상 쫓아가기 좋아하고 아직도 세상의 줄을 끊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직도 죽지 않은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내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기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승리입니다. 왜 내 안에 뭔가 다 이루어온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왜 그렇게 뭔가 공백이 있고 어떤 공허하고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까? 바로 그 하나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을 굳게 믿고 아멘 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며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정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삶을 살아가요.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100살도 못 사는 이 세상은 점과 같습니다. 영원에 비해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여기에서 내 마음껏 살아가고 출세하고 뭔가를 이루고 돈 많이 벌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과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원한 forever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eternal life라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이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점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욕심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권력에 굴복하고 굴종하고 비겁하게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에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 점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이것이 부활을 내 가슴속에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진정한 크리스천이냐 아니냐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죠. 아니,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일주일에 우리의 삶 안에, 삶의 예배에 내가 누구인가가 그 안에 보이죠.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활의 첫 증거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첫 번째로 증거했었던 부활의 전령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거 아닐 거다, 이거 아니지 라고 아무리 벽에 머리를 부딪혀도 돌아오는 것은 현실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행렬,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형틀 앞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마지막 결국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고 무덤 문을 돌로 닫을 때까지 그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리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3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정중히 고이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새벽같이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큰 돌을 누가 밀어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한지라 무작정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가슴이 덜컹했는데 이번에는 가슴이 더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이상한 장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받던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도 뒤처질까 그 뒤를 따라갑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에 그 산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리고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남겨져 있고 빈 무덤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지 부활하셨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너무나 당황한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누가 어떻게 얘기한지 모르게 시신을 훔쳐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하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책을 상의하러 돌아갔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빈 무덤을 본 후에 당황해 각자 돌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돌아갔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찢긴 시신이라도 수습하고 고이 모셔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녀는 그 무덤을 서성이었습니다. 앉아서 울다가 일어나서 울다가 정말 어찌할 줄 모르게 서성이고 방황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무덤도 한번 들여다보고 주변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다가 구부려 무덤을 보는데 흰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맡과 발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그들의 말에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천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그 소리를 듣고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는 주님의 소리였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살아생전 그렇게 부르셨던 그 주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너무나 낯익은 목소리였기 때문에, 어조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 히브리어 말로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자마자 마리아는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알았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하루 저녁 고용했던 문지기 따라가지 않아요. 다른 달콤한 목소리의 거짓 목자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양은 자기 목자만 따릅니다. 양이 지금까지 그 목자를 따라가면서 배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길을 잃고 헤매지 않았습니다. 혹 내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갔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가 있으면,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목자가 늘 와서 나를 인도했고 안위했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본래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근심매다.
멀리를 못 봐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릅니다. 목자가 어떤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오는지 안 오는지 모릅니다. 지팡이가 멋진지 안 멋진지도 몰라요. 오직 양은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생님인 것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 들렸었던 자기를 새롭게 회복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7 귀신 들어서 살 가망성이, 아니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열리지 않았었던 그 당시 예수님은 7 귀신을 내어 쫓고 막달라 마리아를 새롭게 세워주셨기에,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예수님 입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식사를 차려주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음성, 그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랬을까? 이런 관계였죠. 이런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끼고 보살피며 함께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 주님의 음성을 죽을 때까지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기 듣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제가 셀 탐방에 가면 내가 저렇게 설교했나? 라고 할 정도로 나누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신앙,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우리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동화인데 어른을 위한 동화죠. 어린 왕자와 여우가 등장합니다. 같이 놀자고 하는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길들여짐에 대해서 묻자 여우는 얘기합니다. 그건 관계를 맺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에게도 수없는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의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우는 이에 길들여졌을 때, 즉 관계가 형성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따분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드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내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들은 듯이 굴 밖으로 뛰쳐나올 거야. 여우는 친구가 되고 싶은 자신을 길들여 주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어린 왕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그때 여우는 대답합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라고요. 세상 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로 참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 관계 속에 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내가 들은 그 소리로 반응하며 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우리는 귀가 얇아서 들은 그대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십자가의 인내가 없었으면 부활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제자로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런 거죠. 금방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며 인내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우리 바깥에 말씀 잘 들읍시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제 뜻대로 들었으면 저분들은 말씀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인내하고 참아야 되죠. 내 뜻대로 다 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겠죠. 주님의 뜻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고백하게 되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고백 아닙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자식 하나 없었던 아브람, 주님은 부르셔서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속이고 속고 살았었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질 급한 다혈질적인 베드로를 부르셔서 부르자마자 시간을 지체하지도 않고, 그는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보자마자 너는 페트라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웬거려 예수님 살아생전 베드로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3번이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을 입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예언처럼 기둥으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고 살았었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바울로 부르셔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삼으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부활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죠. 결국 마리아는 놀람과 기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님이 곧 하늘로 올라가신단다. 그러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이래 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들, 배신자들이었어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어려울 때, 내가 사업에 실패할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제한적인 사랑,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유혹에 넘어지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손 내미시며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제자들을 일으키는 힘이 됐죠. 이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십자가에서 잠시 끊긴 듯 보였던 생명과 사랑이 이어지는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호통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되죠. 죽음아 이제 너는 끝이다. 사망아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전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기에 낙심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그것 때문에 약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스펙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내 나이가 아니라 나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직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내가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비밀, 그 회복의 비밀, 그 소망의 비밀을 무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자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어깨동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이김을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대로 사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는데 하는 대로 내가 돈 벌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한테 온 것 그냥 받아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라고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믿음으로 지켜 살아갈 때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 자리에 설 때 결국 주님의 부활은 부활로 증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은 이미 부활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그 무덤에 봉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또 오늘을 슬퍼하며 아파하며 답답해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세상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으래요. 정말 주님이 이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이깁니까? 정말 주님이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승리합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은 그대로 살아야 승리하고 그렇게 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이기신 그 무서운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떠는 세상 앞에 우리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전할 때 가난과 질병으로, 몸의 아픔과 영의 아픔으로, 영적인 방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살아가는,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희망 없이 그냥 오늘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 희망을 전해주고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부활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내 양떼를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